할렐루야. 네. 오늘 이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데살로니가 의 전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뒤 24년 정도 지나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전해졌던 순수한 복음이 들어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야고보서는 AD 50년경에 쓰여졌고 그 다음으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AD 52년에서 53년경에 쓰여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AD와 BC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쉽게 AD는 주후, BC는 주전 이렇게 부릅니다. 주후 할 때 주는 주님의 나심을 뜻합니다. 전후는 한자로 앞뒤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전주후라고 할 때 주님 나신 후, 주님 나시기 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 30년 정도 공생애를 사셨다고 하면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가 몇 년에 쓰여졌다고 했나요? 기억력이 좋으신 성도님들은 이미 기억을 하실 텐데요. AD, 다시 말해 주후, 주님께서 나신 뒤 52년에서 53년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이 있은 후 23년에서 24년 정도가 지나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이 바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굉장히 잘 견디고 있었습니다. 지금 교회는 많은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승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바울의 전도 여행이 나오는데요. 총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한 것은 바울이 몇 차 여행을 떠났을 때였을까요? 제 손가락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바울이 2차 여행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네, 이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였는데요, 이 부산처럼. 이 데살로니가는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원래 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아시아는 우리가 사는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에베소 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지역은 지금의 터키 서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아시아로 가려던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서 환상을 보게 되죠. 이 마게도냐 사람이 갑자기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는 도와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죠. 근데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가 어디였을까요? 1번 에베소, 2번 마케도니아, 3번 데살로니가. 모르죠? 제 손을 보시면 됩니다. 데살로니가가 가장 큰 도시인데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는 이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마케도니아를 정복했을 때 이 마케도니아의 행정의 중심지로 이 데살로니가를 삼았다고 합니다. 이 마케도니아는 이 데살로니가의 마케도니아의 행정과 경제의 중심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케도니아의 수도와 같은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였는데요. 이 데살로니가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치적으로 또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고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유대교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교회를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대교를 로마는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로마는 이 유대교의 눈치를 굉장히 봤습니다. 로마 정치인들은 유대교에서 우상 숭배를 못하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안 해도 되게 면제를 해주기도 하고요. 군대도 안 가게 해주고 세금도 심지어 안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금을 로마 돈으로 내야 하는데 로마 돈에 가이사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배려해 준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렇게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세등등한 유대교는 복음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바울의 복음을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는 이 바울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눈에 가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하려고 한다면서 이렇게 고소를 해서 핍박을 받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서 역사, 수고, 인내를 빼면 무엇이 될까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 말씀은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래된 교회였나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정치적인 핍박을 견뎌내고 이 바울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나타나는 교회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일까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들에게서 믿음, 소망,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 속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오직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택함을 받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성도님이 아닌 분 혹시 계신가요?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겠어요? 아무도 손을 안 드시는 걸로 봐서 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분이십니다. 성도라는 말이 왜냐하면 거룩하게 택함을 받은 공동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도라는 것을 믿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라는 것을 안다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도지 뭐 별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기도해도 당장 내 앞에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데 승리라는 것은 믿음이 좋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나는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성도에 대해서 뭔가 잘못 알고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직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성도라고만 불릴까요? 물론 하늘에 24 장로님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장로의 반열에 설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건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깨셔야 합니다. 직분은 이 세상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곧 교회고 교회가 곧 성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성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셨던 것처럼 성전인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호가 호이라는 이야기를 다 잘 아실 텐데요. 여우를 뒤따라가고 있는 호랑이 때문에 동물들이 여우 앞에서 다 고개를 숙였는데 호랑이는 여우 때문에, 여우가 무서워서 동물들이 다 여우 앞에서 고개를 숙였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호가 호이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 여우를 뒤따라가는 호랑이 때문에 동물들이 다 여우 앞에서 고개를 숙였던 것처럼 교회 뒤에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펼쳐진 영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육의 눈으로 보게 하는 책일까요? 아니면 영의 눈으로 보게 하는 책일까요? 맞습니다. 영의 눈으로 보게 하는 책입니다. 근데 우린 세상 일을 TV나 뉴스에서 보여주고 들려주는 대로 이렇게 보고 듣는 사람이 그래서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영의 눈이 열려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무슨 어떤 안수기도를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영의 눈이 열려졌다. 그게 영의 눈이 열려진 것이 아니라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 사람이 바로 영의 눈이 열려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는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때마다 어떻게 자기들이 공격할 때를 잘 아는지 분명히 첩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신하들 다 불러 모으고 첩자를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신하 중에 한 용기 있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선지자 엘리야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가 사는 곳을 다 에워싸 버립니다. 엘리사의 사원이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보는데 너무 어두운 거예요. 분명히 아침이 됐는데 밖에 군대가 보니까 집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원이 이제 엘리사에게 가서 선지자님,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는 분명히 꼼짝없이 죽게 된 것 같아요. 사환이 보기에는. 그래서 사환의 눈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정신이 이상하게 되었는지 이상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는 영의 눈이 열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환은 영의 눈이 아니라 육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기도하자 엘리사처럼 사환도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엄청난 군대가 오히려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눈에 생생하게 그 사환의 눈에도 보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근데 엘리사가 더 클까요? 우리가 더 클까요? 네, 누가 더 클까요? 누가복음 7장 28절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누구죠?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는 엘리야,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8절에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인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보다도 엘리사보다도 크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성도님들 안에 계셨나요? 아니면 계시지 못했나요? 못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도님들 마음에 그제서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이걸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호가호에 나오는 호랑이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세계에서 대단한지 모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악령들 다 도망갑니다. 근데 여전히 가위 눌림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막 귀신 그런 거 두려워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세상 나라는 절대 하나님의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교회인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에도 교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JTBC 뉴스에서 교회의 수를 이렇게 계산해 준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친절하게 이렇게 계산해 줬는데요. 편의점 수가 대한민국에 한 몇 개 정도 될까요? 한 2만 5천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 수는 얼마라고 방송에 나왔을까요? 네, 대강 이렇게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7만 8천 개입니다. 네, 그렇게 근데 교회가 많은데 어떻게 어떤 교회는 승리하고 어떤 교회는 그렇지 못한 것일까요? 교회만이 아니라 왜 어떤 성도님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같고 어떤 성도님들은 승리하지 못하는 것 같은 것일까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총 5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승리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복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기복주의가 아니라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이라는 말은 한자로 보일시, 하나님을 뜻하죠. 하나일,
그리고 입구는 사람을 세는 단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밭전, 이게 합쳐진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 한 사람, 밭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버는 거,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 결혼 잘하는 거, 출세하는 것 등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복의 열매지, 복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우상이 되고 관계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럴 때 그 열매들은 자연히 맺혀질 테니까요. 근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게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바로 죄죠, 죄.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엔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입니다. 관역이 뭐죠? 말씀을 가리킵니다.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다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그럼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내가 승리할 수 있고 복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데요. 자, 근데 너무나 우리와는 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비결을 바로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입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 끝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꽃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플라워라고 하죠. 근데 꽃 한 송이는 어떻게 하죠? 알파벳 A를 플라워 앞에 써서 A flower 이렇게 부릅니다. 반면 여러 송이의 꽃은 꽃이라는 영어 플라워 뒤에 S를 붙여서 flowers라고 합니다. 이처럼 만약 18절에서 이것이 말하는 게 여러 개였으면 이것이라고 했어야 될까요? 아니면 이것들이라고 했어야 할까요? 그렇죠. 그런데 18절에는 이것들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근데 성경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신약 성경은 헬라인들이 쓰는 말로 썼으니까 헬라 말로 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팩트 체크 이렇게 해봤는데요. 역시 헬라 말로 된 성경에도 이것들이 아니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럼 18절에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항상 기뻐하라일까요? 아니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일까요? 아니면 범사에 감사하라일까요?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죄다. 범사가 무엇입니까?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그 어떤 일이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의 찬송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늘 자주 부르시던 찬송이 있으셨어요. 보혈 찬송이었는데요. 찬송가 257장 3절을 이렇게 바꿔서 부르곤 하셨습니다. 나 같은 죽일 놈 목사가 되어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죽일 놈 목사가 되어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 사실을 진짜 믿으시니 감사가 안 될 게 없는 것입니다. 이미 지옥 갈 자가 천국에 가게 되었고 마귀 자식이 천국 백성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감사한 것이죠. 이게 진짜 믿어지면 우리 삶은 다 감사로 도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닫고 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은 처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걸으면서 뛰면서 감사 찬송이라는 책에 보면 어떤 목사님께서 이 캘리포니아로 와서 이 교회를 개척하시려고 이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트레일러에 짐을 싣고 온 가족이 차를 타고 잠깐 동안에 휴가도 할 겸 그래서 캘리포니아로 가는 중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차도 짐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아서 근처에 조그만 호텔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사모님과 아들에게 우리 함께 예배 드리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예배를 드리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 하시던 것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아들이 폭발합니다. 나는 우리 식구들이 바보 같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고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다뇨. 우리가 가진 게 다 쓰레기 더미가 됐잖아요. 우리 자동차는 다 날아가 버렸고 휴가도 망쳐버렸고 우리는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하신다고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목사님께서 감사하시자마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사고를 잃어버린 차, 짐 모든 것 다 보상받고요. 놀라운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고요. 상상도 못했던 멋진 휴가를 보내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못하느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감사하며 살면 좋겠죠 라고 우리는 감사가 좋은 걸 압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 감사의 길을 쓰면서 하루에 몇 가지라도 이게 감사해 보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선택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끝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떤 부부에게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딸이 정신병에 걸린 거예요. 요즘도 고칠 수가 없잖아요. 딸의 정신병을 고치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부는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부부의 마음에 계속해서 말씀해 오십니다. 내 딸의 정신병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겠니? 부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신병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게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 부부는 순종을 결단합니다. 부부는 딸의 정신병을 고치기 위해서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지만 안 해본 게 딱 한 가지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이 하라는 그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해보지 않은 것입니다. 부부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고 계신 것과 저희 딸을 저희보다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딸에게 정신병이 있는 것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사랑에 찬양을 드립니다. 부부는 그 고백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고 계신 것과 저희 딸을 저희보다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딸에게 정신병이 있는 것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사랑에 찬양을 드립니다. 매일 쉬지 않고 딸이 정신병에 걸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도무지 가능성이 없고 회복되지 않던 딸의 정신병이 치유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딸이 결혼도 했고요.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었어요.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 같지만 실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기도 응답의 은혜 주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절대 감사의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범사에 감사는 절대 감사의 믿음 없이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 뜻대로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절대 감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충만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감사의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합니다.